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주간에 여름 캠프를 다녀오는데요. 저들이 머리 위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육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교육부를 향한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한 관심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진 한 장을 좀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거 아세요? 무등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무등이 뭐니? 그랬더니 우리말로는 목말이라고 그러는데요. 목말이 표준어래요. 그래서 목말이 뭐니?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 그렇죠? 한 꼬마가 어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저분을 농악대의 상세라 불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농악대 전체를 지휘하는 분이죠. 상세의 어깨 위에 한 꼬마가 올라타 있습니다. 저 아이를 무동이라고 한다고 하지요. 춤출무 아이동. 이 아이는 상세의 어깨 위에 올라 먼 세상을 내려다보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나요? 세계일보 기자로 일을 했던 배연국이라는 기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거인의 어깨를 빌려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이 책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 그림 보이세요? 큰 거인이 있습니다.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훨씬 빠르고 쉽게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미 그 분야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일궈낸 사람들의 어깨에 올라타서 그들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어려운 책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김장김치를 담그는 달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김치가 먹기는 좋은데요, 만들어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도 많이 봐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맛을 내기가 참 어렵지요. 자, 저 같은 초보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김장김치를 저 같은 초보가 담글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추와 무와 여러 가지 야채를 사다 놓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맛이 날 때까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될 때까지. 두 번째는요, 김치의 달인들인 우리 권사님들
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권사님, 저 김장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김치의 달인들에게 김치 담그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번째로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하실 거예요? 그죠? 아무리 봐도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맛도요, 나 혼자 막 그거 낸다고 해서 막 열심히 몇 번씩 해보는 것보다 김치의 달인들에게 배우는 것이 맛도 훨씬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그분들에게는 그분들만의 비법이 있거든. 아무도 모르는 비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다 나름 비법이 있으시죠? 김치를 담그는 초보가 김치를 잘 담그려면 김치의 달인들에게 배우는 게 효과적이에요. 거기다가 나만의 레시피를 더해서 또 다른 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김치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외국인도 먹을 수 있는 덜 매운 김치 뭐 이런 거요. 앞에 사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농악대 사진이요. 자 보세요. 이 농악대 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농악대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 상세의 어깨에 서 있는 무동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커서 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이 상세의 어깨를 빌려 그 어깨 위에 아이가 올라서는 순간 이 아이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키가 크고 그래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더 멀리, 더 높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더 먼 곳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눈이 열려 우리 아이들이 땅만 쳐다보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어깨를 빌려주는 거예요.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혁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또 물어봐야 돼요, 네이버한테. 야, 혁신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함. 어렵죠? 그런데 저는 딱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혁신 그러면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요. 그런데 이 변화는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진 한번, 여러분 이분 다 아시죠? 누구죠? 스티브 잡스. 그가 뭐 들고 있는 거 저거 아세요? 전날이 2007년 6월 29일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저 요상하게 생긴 아이폰이라는 것을 들고 세상에 등장한 날.
그 전에도 전화기는 있었어요. 그런데요, 스티브 잡스가 저 1세대 아이폰을 들고 등장하기 전까지 전화기는 말 그대로 통화만 하고 문자만 하는 전화기였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그 전화기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담아냅니다. 그래서 전화기에서 인터넷이 됩니다. 전화기가 사진을 찍습니다. 전화기가 음악을 들려줍니다. 전화기가 영화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요즘 전화기는 우리 아이들은 게임기로 사용하죠. 그죠? 다 게임 하나씩은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은행 갈 일이 사라졌습니다. 전화기에서 은행 업무를 봅니다. 요즘은요, 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딜 가든지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 보입니다. 그죠? 심지어 저것만 있으면 우리 집 전자레인지도 끌 수 있고 냉장고도 바꿀 수 있고 세탁기도 할 수 있고 다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근데 그 시작은 생각의 변화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스티브 잡스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스마트폰을 흔히 종합기술의 완성체라고 부릅니다. 전기공학, 전자공학, 반도체공학, 소재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이전부터 이런 기술은 있었습니다.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선행 기술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선행 기술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 선행 기술 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한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그 스티브 잡스의 어깨에 올라서 그 스티브 잡스의 어깨를 빌려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거인의 어깨를 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요즘 제일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AI, 챗 GPT. 그죠? 우린 뭔지 잘 몰라. 근데 그런 게 있다요. 수많은 인공지능 엔진들,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그 배경 가운데서 거기에 올라타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볼 때 정말로 저 아이 정말 대단하네, 저 사람 대단하네, 저런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아이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의 어깨를 내어주고 내 어깨를 밟고 디디고 올라서거라,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내 어깨를 빌려줄 터이니 나를 밟고 나보다 더 높은 곳을, 더 먼 곳을 바라보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해주는 영적 거인들이 있을 때, 저는 사실 거인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거인족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거인들은 부정적이에요. 우리는 자꾸 거인을 꿈꾸는데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저하고 이미 그런 말씀 나눴기 때문에 대충 아실 텐데, 우리는 거인이 되기를 꿈꾸는데 성경은요 작은 자가 되라 하십니다. 지금은 주제가 그거 아니니까. 근데 오늘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죠, 먼저 믿은 자로서, 또 우리가 먼저 자라있는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며 나를 밟고 올라서라고, 내가 너희 디딤돌이 되어줄 테니 나를 통해서 더 먼 세계를 보라고, 그렇게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시기에 가장 은혜롭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리더십으로 교체된 사람들을 꼽으라 한다면 아무래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리더십이 바뀌는데요 아무런 잡음도 없습니다. 아니, 이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요, 제가 이 여호수아서 1장은 제가 부여절기에 부임하면서 첫 주 설교 말씀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렇죠?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큰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은 여호수아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좀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수종자라는 단어는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절,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모세에게 말했던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모세를 대신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로 그것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내가 바로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모세에게 주었던 그 언약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의 어깨 위로 올라가거라. 모세를 밟고 올라서거라.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모세의 어깨 위로 올려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 없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없습니다. 홍해가 없는 요단강은 없습니다. 모세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있고, 출애굽에 바로와의 전투가 있었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어깨로 올려 세우십니다. 때문에 오늘 보면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어가면서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셨다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어김없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셨더라. 제가 부여절교회 처음으로 부임해서 말씀 나눴던 때 기억하십니까? 부여절교회 113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요. 저는 그 약속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우리의 자녀들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허리를 굽히고 우리의 다리를 굽히고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의 키만큼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어깨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키가 큽니다. 멀쩡히 서 있으면서 얘들아 올라와. 그럼 아이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상세가 저 어린 꼬마에게 목마를 태우려면, 무등을 태우려면 이 상세는 아이의 키만큼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꿇어 앉아서 얘야 내 어깨에 올라타거라. 그리고 어깨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어깨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키 큰 어른들이 여전히 뻣뻣이 서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다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내 어깨에 올라오는 걸 허락했다고. 그런데 저 아이들이 우리 어깨 위로 올라타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책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허리를 굽혀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깨 위로 올라탈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꼬마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어깨 위에 올라타려면 우리가 굽혀야 합니다. 거인이 굽혀야 꼬마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더니 물을 떠다가 하나둘씩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그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은 지금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제자들이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이요. 세상에서 임금이라 거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꿈이었고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꿈이기도 하죠. 세상에 임금 되고 싶은 꿈, 거인이 되고 싶은 꿈. 그 임금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합니다. 그 임금들은 사람들에게 은이나 칭함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은인이란 단어가 공로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야, 네가 지금 사는 건 다 내 덕이야. 내가 너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다 내 공로야. 이게 은이란 뜻이에요.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 임금님 덕분에 내가 삽니다. 임금님 은혜로 삽니다. 임금님 공로로 내가 삽니다. 세상 임금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지금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지금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겠다고 다투고 있어요. 세상 임금 되겠다고 다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는 그렇게 아닐지니,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세상 임금 되지 않기를 원한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며 내가 예수 잘 믿어 축복받아서 세상 임금 되고 싶어 하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싶어 하고, 당신은 덕분에 내가 삽니다라는 소리 듣고 싶고.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3장 다 찍어봐요. 13장 14절. 자,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요? 높아지기를 다투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세상 임금 되지 말거라.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거라. 너희가 세상에서 선생이야, 너희가 세상에서 힘 있는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보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거라.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허리를 굽히십니다. 아니, 제자들보다 더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임금되기를 위해서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렇게 살거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앞에 보이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기로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거래요. 근데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래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지? 귀신을 쫓아냈지?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능력 받아가지고 말이야, 우리도 막 병자를 고치고 말이야,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야, 능력을 행하고 말이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의 문맥을 잘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 쫓는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 살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꿈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꿈을 꾸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이 말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말씀 복음서 할 때 더 자세히 가르칠게요. 그냥 오늘 힌트만 드리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맨 뒤에 있는 말씀 있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앞에 말씀. 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이게 이 말씀의 힌트예요. 이거 여러분 전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죽음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꿈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을 낮춰서 본을 보이며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서 죽어주시면서 당신의 어깨를 내어주시면서 나를 밟고 너희들이 올라서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하라고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어깨를 내어주며 내가 한 일을 네가 하기를 원한다. 나를 향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내가 못한 일, 나보다 더 큰 일들을 네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을 계승시켜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낮춰야 돼요. 누구한테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낮춰요? 힘 있는 자들에게 낮춰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 저 아이들한테요. 저 꼬맹이들한테요. 그들에게 무릎을 꿇어주고 그들에게 허리를 숙여주고 장로님의 어깨에 올라타거라. 장로님이 너의 디딤돌이 되어줄 테니까 올라타고 장로님이 보지 못한 세상을 네가 보고 더 큰 세계를 보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하길 바란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교육부 여름 행사가 시작되어지고 가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한 달 전부터 우리 교사들은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김선주 전사를 막 닥달을 했어요. 교사들 데리고 함께 기도하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보다 더 높고 더 먼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꿈을 꾸고 계셔요. 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허리를 굽혀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깨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고개를 숙여주세요. 여러분의 어깨를 밟고 우리 아이들이 높은 곳을 볼 수 있도록. 그래요. 그렇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금방 자라요. 금방 청년이 되고 금방 성인이 되어져요. 제가 아산에서 꼬맹이 때 만났던 아이들이 얼마 후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나간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산에서 꼬맹이 때 만나는데 말이에요. 아이들 정말 금방 자라요. 금방 그 아이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므로 우리 아이들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어요.